오늘은 11월 19일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뒤에 자신들의 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와라.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을 했고요. 2절 말씀은 좀 특별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마치 본인이 제3인칭의 언어로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사적으로는 너희의 아버지지만 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족장이라. 이 말이죠. 지금부터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축복의 내용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족장으로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은 다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인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하나 생겨날 것이고 12지파가 생겨날 것임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이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는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 있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이 곧 믿음이에요. 믿는데 매일매일 불안한 것은 확신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히 믿으시되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제부터 맨 처음에 레위의 레아의 아들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먼저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을 얘기하는데 루벤아 넌 장자로서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말하지만 4절 보니까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네가 한순간에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하여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루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즉 본인의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 야곱의 아내였던 그 비라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 마지막 축복도 받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준다. 여러분 죄의 파급력을 아셔야 돼요. 한순간 끌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한 대가가 이 루벤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흘러간다. 결국 루벤은 형제들 중에서 탁월한 자가 되지 못해요. 이 약속대, 이 언약대로. 죄의 끌어오름, 죄의 파급력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짓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죄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경계해야 되고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또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도요 자기의 어머니 뱃속에서 난 형제들과 친할 거 아닙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친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는 얘기 듣고 디나도 이 레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한 뱃속에 태어난 여동생이었던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다시피 다 죽였잖아, 사람들. 그 일들을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마음이 딱 맞았어요. 죄를 짓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마음이 딱 맞았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사람은 서로 악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요.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리라, 흩으리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요, 축복 기도인데 저주가 쏟아지고 있어요. 7절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흩어지리라. 결국 시므온은요, 흩어집니다. 그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의 지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병합되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직분으로서 땅을 얻지 못하여 여기저기 흩어지게 돼요. 결국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때 그 디나 사건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사람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야곱은 그걸 좋게 보지 않은 거예요. 분노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성도도 분노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분노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분노함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분노를 삭힐 줄 알아야 돼요. 화를 삭힐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분노했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늘 분노만 했다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분노가 있어도, 화가 있어도 그걸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축복이었는데 저주를 받더라. 그런데 야곱은 이 형제들에게 그 죄를 조목조목 따지며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은 끝까지 그 죄를 외면하지 않고 그 죄를 노출하며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죄에 대해 함구해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해서 늘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분명히 축복 기도인 줄 알았는데 누구는 축복이고 누구는 저주가 흘러가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축복도 저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복이 와도 감사, 내 안에 저주가 흘러내려와도 감사.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늘 내 안에 축복이 있던 저주가 있던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멀리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